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2주 전쯤 젊은 나이에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유는 실수로 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분을 공격하는 비난의 글들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사람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만연해지고 소위도 높아지고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전임 전도사 시절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목사님께 계속적인 그 어려움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어주셔서 교회 지하 지도실에 내려가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악과 불의를 습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싸우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있는 믿는 자, 즉 의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시편 37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지혜와 교훈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악한 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들은 불사조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악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악인들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추구해야 할 선을 행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인생을 이렇게 망치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행한 것과 악인에 대한 미움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 5, 6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그 감추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태양빛처럼 태양빛 안에서 명료해지고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있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쉼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잘린 적이 있는데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참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 또 저에게 맞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7, 8절에 보니까 또 그 악한 깨를 부리고 악한 자들을 보면서 다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화를 내면 왜 그러냐면 악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악인이 고통 없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고 쓸모없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평이 습관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에서는 악인들을 보면은 악인들이 없어지고 악인들이 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을 보면은 열국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망한 것 같이 악인들도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봐도 악인들을 찾을 수가 있고 없고 그가 있던 땅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경건한 자,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풍성한 평안으로 즐겁게 되고 또한 그의 자손까지도 그 땅을 상속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미워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풀과 채소같이 말라버리고 시들게 하고 망하게 하십니다. 대신에 의인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땅과 풍성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고 대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악한 자들을 이기며 더 축복된 길, 의인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며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들은 풀과 채소같이 속히 마르고 시들고 망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잠잠히 인내하여서 형통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즐겁고 풍성한 평안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